1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구약 성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망대 여정 이정표의 말씀을 우선 망대 여정 이정표와 말씀 운동이라는 말씀을 우선 마무리하고 제5기 제자 훈련 하기 전까지는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지금 신학원으로 중요한 복음의 각인뿌리 체일되는 흐름 속에 있고, 또 이 흐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또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이 후대를 향한 또 렘넌트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속에 설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시너지 응답도 허락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주 사제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주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비밀을 먼저 체험하고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요 성취하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우리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토록 저주와 재앙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원래의 죄를 해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되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죄 사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 우리 성도의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대한 사실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딱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이거 안 믿을 때가 많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심을 안 믿고 있다니까요. 믿죠. 생각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고 심지어 마음으로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무의식이 안 믿고 있다니까요. 무의식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일되어 있는 이 무의식 속에서의 불신앙이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사제의 확신이라 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자범죄를 늘 사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 메시지가.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들렸어요. 믿음을 가져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참된 회개는 뭘까요? 내가 거짓말했는 걸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저기 머리 적혀있습니까? 300의 새로운 시작.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죄송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님 한 분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300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케 하실 거고 성취하셨을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데, 고백도 하고 믿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요, 그래도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300은 좀 너무한가 아이가 이러면서. 최근에 전도자께서 이런 메시지 하셨어요. 본인은 영도에 들어가자마자 3,000 제자가 일어날 것을 믿고 초대교회에 일어났으니까 땅부터 보러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특히 이제 본인이 후배들, 제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꼭 3,000명이 돼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김다로 집사님 집 다락방 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300의 새로운 시작도 맞는데 지금 응답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의 제자는 나와야 된다. 3,000이면 3,000이지 왜 또 1,000명입니까? 초대교회에서 3,000의 제자가 나왔고요.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 시간표고, 제가 그냥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양과 진량으로 쭉 통틀었을 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유동 인구가 여기 이 지역에 있어요. 대학생들만 4만 명 넘고요. 하양 인구가 한 3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진량 인구도 그 정도 되고요. 합치면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명.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뭐 9만 명, 10만 명, 10만 명 왔다 갔다 하겠죠. 어쨌든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유동 인구가. 대학생들도 여기 거주는 하는 거니까 유동 인구가. 10만 명 살리려면 적어도 1,000명의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일당 100 아닙니까? 1,000명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3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다는 것은 이 지역 복음화라고 세웠는데,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환경, 상황,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 무의식이요 계속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도란 말을 계속 따라요. 설마 이러면서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모세는 80세부터 시작하죠. 80 안 되시는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80세. 그때보다 지금은 의술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잖아요. 의술이 더 좋아졌어요. 모세 120대가 살았는데 앞으로 120, 150 세대가 올 건데, 우리가 진짜 믿음 없음에 대한 사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사죄 확신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요 제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올바른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어요. 설령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불신앙과 염려가 나오더라도 그것을요 우리는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말은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계속 하세요.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하세요. 교회에서 좀 제발 불신앙적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좀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보일 수 있죠. 그게 사람입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 지 1년 6개월 됐는데 이제 2년 되고 3년 되고 이렇게 미천 다 떨어지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저 보시면서 손목사도 안 되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근데 그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우리 렘넌트들 볼 때, 제가 우리 렘넌트들 볼 때 생각을 바꿨거든요. 예전에는 얘들은 학업은 그래 내려놨어.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벌써. 저번에 모임할 때 항상 하양지역 렘넌트를 볼 때 그래 저도 하양지역 출신이니까 학업은 그래 얘들은 학업으로는 쉽지 않아. 얘들은 진짜 믿음 들어가 제대로 키우고 전도 제대로 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야 성공할 수 있어. 제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식 속에서 이 친구들은 학업적으로는 안 돼 이 생각이 저도 모르겠었던 거 봐요. 왜 제가 이 지역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을 틀을게. 하나님은 하양지역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버드생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부터 이 렘넌트들하고 이제 복음으로 재적용, 재창조, 재해석하는 걸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이거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뭐 알아듣든 말든 해나갈 겁니다. 왜? 알아듣는 애 하나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우리 교회 강단에서 그 믿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할 때,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서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을요 미래를 보고 얘기하세요. 미래에 될 것을 놓고 지금이 되어졌다고 확신 가운데 얘기하세요. 그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그 믿음이 고백되어져서 세상적인 얘기로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갖다 대면요 저부터가 여기서 내려와야 돼요. 저는 부족한 거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세상 기준 가지고 탁 대면요 저는 학위도 없는 학교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합동축 그래도 석사 국가 정식 학위가 있잖아요. 우리 RTS는 국가에서 인정도 안 해줘. RTS 졸업했는데 이 졸업장이 국가에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개혁교도랑 합쳐지면서 그거 가가지고 이제 학위 받아가지고 그래도 대학원까지는 살아있는 인정 학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안 돼. 박사 학위가 있긴 없어요. 선교사 훈련 많이 받았는데 그거 어디서 인정해 줍니까? 우리밖에 인정 안 해줘요. 세상에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그런 목회자 앞에 서가지고 복음 얘기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하면요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보시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시고 복음으로 힘주시고 복음으로 살리시고 복음으로 고백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과 확신 속에 세계복음하는 길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돼요.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보십시오. 중고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대학생 렘넌트들도 사실은 부모님의 손에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좀 덜 받게 하려고 불러내가지고 미션홈에서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주말에 가면은 부모님들 하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딱 지시하면 물론 뭐 부모님 말을 거역하는 렘넌트도 있지만 거의 따라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포럼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이 부분을 두고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우리 교회 서울대 또 5급 행시 합격한 우리 현민이 있죠. 현민이를 보면 쟤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될 놈이었어.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또 다른
뭐 현민이가 나오겠지만은 초등학생들 봤을 때 우리 준우, 강민이, 지윤이 볼 때도 그게 보이십니까? 믿음의 고백 하시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게 우리 성도님도 잘 돼요. 우리 이해들 장로님 오면 애들 랩런트 계속 축복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잘 되는데 희한해. 부모님들이 안 돼. 이게 부모님들이 왜 늘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애를. 저도 우리 두 아들을 너무 잘하니까 이 아이들한테 믿음의 고백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그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 그래서 이 렘넌트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가 되게 만들어야 되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교회가, 부모님들이요, 또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교회의 금토일 시대 속에서 세워내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뭡니까? 무엇을 각인할 건가군요. 결국에는 각인 싸움이거든요. 무엇을 각인할 거냐? 다른 거 각인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제가 어제 하나 서밋스쿨 집중훈련 특강을 갔다 왔거든요. 이번 주간에 애들이 집중훈련 하고 있어요. 왜 하냐? 애들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집중훈련을 다시 한다 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 수업 다 없애고 메시지만 계속 듣는 겁니다. 스케줄을 보니까 새벽기도 하고 상원고등학교 가가지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와서 호흡하고 그걸 학교 가서 아침 먹고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이 아니죠. 이제 집중을 기하는 메시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계속 예배 드리고 저녁 한 4시쯤 맞춰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제가 메시지하면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최고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15년을 대학 미션홈 사역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미션홈 사역을 했어요. 20년을 대학 사역했는데 늘 부딪히는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인도 잘 받는 친구들이요, 세상 딱 나가지고 문제 딱 터져버리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려요. 진짜입니다. 4년을 이 훈련받고도요 한 6개월 지나버리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각인된 게 아니거든요. 2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대학 와가지고 이제 바꿔보겠다고 훈련받는데요, 사실 이 무의식 속에 딴 거 다 집어넣고 있으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였을 때 이게 딱 나오는 거잖아. 그게 그래도 기도 속에 결단한 친구들은 티 안 나고 훈련 잘 받는데 미션 생활 하는 중에 티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떤 렘넌트는 막 오만 핑계 나대면서 미션업 나갈 이유를 막 저한테 어필하는 렘넌트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도록 들어오지를 말지.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받아주지 않거든요. 들어오지게 들어와 놓고는 들어오자마자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나갈 이유만 얘기해. 나갈 이유만. 엄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뭐. 저는 다 압니다 속으로. 그래 얘가 나오고 싶구나. 들어줘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마지막에 팀은 그래 네가 좋게 보내야 되잖아요. 네가 훈련받은 응답 가지고 다음 학기부터는 가정을 살리는 렘넌트로 우리가 파송학교 하는데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은 나갈 줄 알고 보내는 거예요. 가라 잘 가라는 거예요. 좋게 보내야죠. 네가 그래도 그렇지 이래가 보내면 기분 상하면 안 되잖아요. 좋게.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제가 막 하는데 애들이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못 안오니까 얼마나 그 도떼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박수 3번을 3번이나 했어요.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조용해진 메시지 또 하고 그러다 또 막 떠들면 또 그것 또 해가지고 집중시켜 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메시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요 뭐 하냐 이거 하는 게 그리스도 계속 하게 떠들다가 지적받은 렘넌트는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학교에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릴 때 두드려 맞거나 아니면 벌점 받거나 하는데 떠들다가 걸리면 이 아이들은 이 녹취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7망대 7여등 7유정표 적어요. 그 다 적어가 나와요. 간단하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적고 나와야 돼요. 벌칙이 그거라. 그리스도 각인하는 게 벌칙이.
그거 보면서 잘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요, 날마다의 삶이 예배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이 축복이다. 너희는 수업 들기 전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수업하지 않냐. 그러니까 몇몇 선생님들이 좀 약간 눈치를 보더라고. 제가 보니까 안 하는 선생님들 몇몇 있는가 봐. 근데 제가 일부러 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그렇잖아요. 일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죠. 할 수도 없고. 근데요, 이 학교에는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같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이 예배와 기도가 삶에 그냥 녹아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께서 매일, 매시, 매사를 왜 얘기했냐? 이거 모든 삶 속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보좌의 비밀을, 축복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모님 돼야 돼요. 못하더라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은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진짜 오직의 사람으로 세워내야 됩니다. 오직의 사람으로. 위기시대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렘넌트, 남은 자, 남길 자, 이런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거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만 오직의 사람, 각 분야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그 세계 복음화를 붙잡은 오직의 사람. 우리는 그런 후대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재앙 시대에 그 오직의 세계 복음화는 오직의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시대가 변화되어졌어요. 성경 속에 미스바 도단성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뭐 했으면 결국에는 이 오직의 사람을 세워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 속에서 학업을, 이 언약 속에서 직장을, 이 언약 속에서 결혼을, 이 언약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오직의 사람.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교육받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세워야 돼요. 제가 성인이 딱 되어졌을 때 21살 되면 만 20세대가 성인식을 하잖아요. 제가 성인이 딱 되어졌을 때 제게 누군가가 와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얘기를 해줬었냐 하면 선물을 하나 주면서 네가 이제 육신적으로 성인인데, 물론 20살 되면 성인이지만 이제 만으로 했을 때 성인인데, 지금 육신적인 성인은 네가 이미 벌써 작년에 되어졌고 대학 들어오는 순간부터 네 하고 싶은 데서 할 수 있잖아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 너는 영적인 성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성인이 뭐냐? 너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 영적으로 너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어졌다. 더 이상 부모님의 배경이 아니라 네가 네 신앙을 스스로 책임지고 부모님의 기도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오히려 부모님과 너희 가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서기를 원한다면 누가 딱 저게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오직의 사람. 결단하시고 스스로를 세우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오늘 본문처럼 역사하십니다.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이죠. 이 응답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의 응답 이전에 다윗의 이날 이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날 이전은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외했고 날마다 찬양과 시와 기도로 뭘 했습니까? 복음을 누렸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딱 세우면 어느 순간 우리 후대들에게 이날 이후의 응답이에요. 성령 충만한 날의 응답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고 배경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이 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다 붙잡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렘넌트의 새 틀 속에 새 사람이죠. 세워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낼 것인가? 제가 예전에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20년을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 20년 동안 틀린 방법으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장사가 안 되는, 그래도 20년 꾸준히 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백종원 씨를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딱 받았어요. 새 틀을 적용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곧 제가 봤던 그 방송은 뭐였냐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된 집들을 1년, 2년 뒤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새롭게 컨설팅 해준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러 가는 방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집을 다시 방문했더니 그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가격 올리지 마라 그랬는데요, 가격 엄청 올려놓고, 사람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격 엄청 올려놓고 불친절해지고 막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체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렘넌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 영적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자는 새 사람의 축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틀이 깨진 거예요. 틀이 깨져야 새 틀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기초를 우리가 올바르게 심어줘야 되냐? 다른 것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걸 꼭 심어줘야 돼요.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외거든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죄진 사람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요. 반드시.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기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7절의 기초를 딱 세워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병사, 경지하는 자, 농부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올바른 이 영적인 자세 갖출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속에서, 항상 기도 속에서, 항상 전도 속에서, 사모늘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올바른 기초를 딱 심어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일날 렘넌트들을 대하고, 우리 교사들이 또 교회에서 렘넌트를 만나고,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렘넌트를 만날 때 이게 전달됩니다. 말씀 들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말씀대로 안 될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포럼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절대 각인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강단의 말씀, 강단을 선포되는 말씀, 또 교육기관에 선포되는 말씀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이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먼저 다 보고 있습니다. 렘넌트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뭐 하는지 뒤에서 다 보고,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분이,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집중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같이 한테 예배 드리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봅니다. 물어보세요, 얘들한테. 다 보면서 자랐어요, 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받는 자리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 받는 자리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없는 그런 부모에게는요, 희한해요, 그런 렘넌트가 딱 나와요.
우리가 이 기초를 우리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만남의 축복을 다 가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 가지의 만남의 축복. 제일 먼저 뭡니까? 부모님과의 이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만남인지를 깨닫게 도와줘야 돼요. 이런 포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확신이 네 속에 있는 줄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 복음 가진 부모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이게 철이 드는 과정인데 사실 이게 잘 없거든요. 아이들.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이것부터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요 부분들이 좀 각인되어졌었거든요. 부모님을 이해하기, 부모님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보기 시작할 때요,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부모님에게 받는 상처가 안 돼요. 혹시나 우리 렘넌트가 가운데 부모님에게 뭔가 응언이 있는 상처가 있는 렘넌트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부모님을 좀 이해하세요.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시고 부모님 어릴 적 배경과 환경과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요 여러 포럼을 쭉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부모님을 허락하셔. 이 만남의 축복으로 보여줘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가정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부모님이 성공한 분이든 못 성공, 그 상관없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으로.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만남의 축복을 알려줘야 됩니까?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이걸 반드시 후대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2절에 아들 디모데야 그랬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 또 우리 사역자,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그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알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되게 편하게 와서요 말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좋습니다. 저는 좀 약간 편한가 봐요. 강민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면서 오만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들어주고 하거든요. 좀 그런 분위기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가치를 아는 순간부터 굉장한 응답들이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만남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냐? 현장에 대한 만남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누굽니까?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왜 말씀을 전파합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미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걸요 대비해야 돼요. 벌써 지금 왔어요. 보니까 말세인가 봐요. 이미 벌써 뭐 예수님 이 승천한 이후부터 이제 말세 시대인데, 성경적으로는 초등학생 우울증이 지금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우울증. 초등학생이 우울증 그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초등학생들 학교 마치고 놀이터 풀어놓고 열심히 뛰놀게 하면요 우울증 다 사라질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학원차 태워가지고 이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논술 학원, 말하는 학원, 별의별 학원 다 있더라고. 5개씩 돌려가지고 들어와요. 우리는 지방이고 또 이 하양에 있으니까 모르죠. 서울에 제가 보니까 그 찾아봤거든요. 초등학생 학원비 한 달에 300, 평균 300에서 400 사이 좀 사는 사람들. 초등학생 학원비. 학원을 5개씩 돌리니까 막. 그걸 뭐
자랑처럼 연예인들도 나와가지고 요즘 애 놓고 인기 있었던 과거 연예인들이 자기 아들, 자녀들, 초등학생들 학교 마치고 라이딩하는 걸 유튜브로 찍어 올리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학원 태워주면서 막. 제가 보면서 그래, 저게 저렇게 키워가지고 진짜 이 미래 시대를 이 아이들이 버텨낼 수 있겠냐? 절대 못 버텨. 우리 후대들을 우리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딱 세워내야 돼. 언약으로 오직의 사람으로 세워내가지고 미래 연전을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진짜 어떤 시대가 옵니까? 영적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멘탈이라 그러는데 영적 상태가 건강한 렘넌트를 우리는 세워내야 돼요. 진짜입니다. 요즘 이 대학 자살은 너무 비일비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특징이 약한 사람들이 자살해요. 이 겁나서 자살도 못하고 자해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요. 너무 건강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음도 정신도. 우리 후대들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고 속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세워내는 겁니다. 복음적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요즘 아예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고요. 교회에서부터도 당장 부모님들이 야 청소년 신학원 가자 그러면 뭐 해줄 건데요? 이래 나온다 요즘 애들. 청소년 수련회 가자가 뭐 해줄 건데요? WRC 가자 했으면 뭐 해줄 건데요? 이게 지금 분위기예요. 아니 지 좋으라고 보내는데 엄마 좋으라고 내가 가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보내야 돼. 그러네. 안 보내고 잡아다가 잡아놓고 녹칠게 계속 시켜버려. 제 마음 같아서 진짜 그러고 싶어요. 생각 바뀔 때까지 돌려버려. 저는 좀 저희 애들한테 딴 건 몰라도 그런 부분은 좀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으면 우리 집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 아빠 집이야, 엄마 집이야. 너희 집 아니야. 엄마 아빠 집이고 엄마 아빠 거야.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나가면 된다. 지금 어리니까 20살 되면 나가라. 다 놔두고 나가야 되는 거 알지? 네가 이때까지 받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돼. 그럼 이제 아직은 그게 먹힙니다. 안 나가죠. 울며 억울하지만 참고 있고 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빨리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게 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 부분에는 타협을 안 하고 싶어요. 렘넌트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부모와 협상하고 타협하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게 심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당연하게 그리스도 예배기도 보죠. 한 번 타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타협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 시대 진짜 준비할 게 뭐냐? 우리 서론에 얘기한 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막연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다 괜찮아지는구나. 그 막연한 믿음도요 이 아이를 살려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성취될 구체적인 말씀과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렘넌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시간표를 좀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 지금 신학원에 가서 좀 멍하 있는 렘넌트도 있고 이게 아침부터 가잖아요. 저희가 핵심 시간 맞춰 도착해가지고 막 핵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있으면 애들이 좀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라도 다 가슴에 부딪히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역자,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치유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때 지금 이 사역자 메시지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하고 현장에서 내가 한 영혼을 실제 양육한다 했을 때는 이 말씀을 좀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꼬투무리에 짧게 하는데 별로 안 중요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붙잡는 만큼 현장의 응답을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렘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렘넌트 다 사역자들입니다. 현장에 다락방 애들인데 사역자들이 이 속에서 지금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치유라는 좀 포인트를 가지고 현장에 다락방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은데, 먼저는 이 질병이 왜 오냐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진단부터 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이 있을 때는 그 배경에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적인 노화 있어요. 다락방 갔는데 우리 김다루 집사님이 휴대폰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서 보기 잘 이렇게, 저는 눈은 진짜 좋거든요. 정말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길래 벌써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있어요, 자연적인 노화. 그래서 자연적인 노화는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습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올바르게 좀 분석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현장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게 뭐냐, 영적으로 병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영적으로 병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영적 배경은 존재합니다. 그 한 영혼의 영적 배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영적 배경이 특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배경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진단해주고 그 과정을 설명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우상입니다. 꼭 불상 부처님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거기 절하는 게 갓바위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요, 우리가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남편이 우상되어 있고 아내가 우상되어 있고, 가문에 오랫동안 이상한 그런 이 가문에 내려오는 틀들이 우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영적 배경 속에서 뭘 다 건드리냐 하면 상처를 건드립니다.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상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를 사단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게 하는데, 이 상처의 근원을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상처의 근원이 뭘까요? 상처를 준 사람도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사단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들이 보여야 돼요. 특히 렘넌트들이 부모님들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그걸 이제 어머니가 참 잘 지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듣고 와서 해줄지 모르겠지만, 가정예배 드릴 때 이 얘기를 늘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도 피해자다. 누구의 피해자? 사단의 피해자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가 아버지보다 먼저 복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먼저 복음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복음 주신 거다. 이 얘기를요, 예배 드리면서
이 아버지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배경을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걸 듣고 기도하는데 상처가 사라져요. 근데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을 계속 병들게 합니다. 이 상처가. 그리고 뭐가 됩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인 병은 대물림돼요.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거든요. 영적 배경 속에서 상처를 딱 가져다 두고 그 상처를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해놓고는 그 문제를 후대에게 딱 대물림합니다.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 후대들을 바라봐야 될지가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여기에서 왔음을 본다면 우리가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정말 결단. 제가 저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사실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굉장히 다혈질. 저희 사모만 압니다. 진짜 뭐 한 개 딱 오면요 터져요. 이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진짜 심했어요. 그대로 와 있거든 저한테. 정말 하나님 옆에 진짜 영적 싸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션업 살 때, 언제도 미션업 살 때 이게 계속 드러나니까 계속 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요 기도하고 싸우는데요 바뀌어요. 치유되어져요. 요즘 웬만한 일로는 전혀 괜찮아요. 그냥 수수 지나가요. 그럴 수 있지. 지나가요. 딱 운전할 때 조금 티 나오고 그거 빼고는 다 지나가요. 운전할 때 약간 나오는데 그것도 뭐 치유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르게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이 사람에게 생명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딱 심어버려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함께했습니까?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올바른 치유의 시작.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 해줘야 됩니까? 영적 치유해줘야 됩니다. 생명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하러 가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이 영적인 질병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라고요? 사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도 사단을 멸하시기 오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모든 질병의 근원인 사단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미 결박되어졌다. 지금 당신이 이 상처 속에 매여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다.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야.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상처 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행복, 참된 평안과 행복 속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삼중직,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을요 가지고 계속 적용해 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주느냐에 따라서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반드시 마음의 치유도 해줘야 돼요. 영적인 것과 함께 오는 게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명 얻지 않고 영적 치유 받지 않고 마음 치유만 받으려고 그래.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역자들이 실수해요. 위로만 계속 하다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참된 위로임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 가지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은혜 속에 있음을요 계속 알려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새로워졌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마음에 매여 있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더 이상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감사를 고백하면 염려 불신앙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도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놨다니까요.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 계속하면 감사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 우리는 실제로 감사할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뭡니까? 올바른 치유 뭡니까? 그분과 함께 진짜 말씀 운동 편. 우리 사역자분들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스도 피의 권세가 선포됩니다. 피의 권세가 선포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권세가 선포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그 말씀 듣는 시간에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속할 때요, 하나님이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리고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치유를 놓고 집중하면서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렘넌트의 시간표라는 언약의 말씀 속에 참된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케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의 시간표를 올바르게 보고 렘넌트에게 새 사람, 새 틀을 복음 안에서 제공하며 렘넌트의 기초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특히 우리 이 어린 렘넌트들과 또 대학의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양 동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과 조장들이 현장에서 치유의 참된 뜻을 알고 현장에 한 영혼을 돕고 살리는 응답 누리기 원하오니, 정말 주신 말씀처럼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올바른 치유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